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크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가 줌과 유튜브로도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왠지 제가 게임 방송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부터 아프리카 외에도 유튜브와 트위치로 동시 송출합니다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뭔가. 네, 동시 송출하고 있는 가운데 채팅창도 제가 열어서 보고 있지만 지난주에도 채팅창으로 출첵도 하고 막 하라고,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면 하라고 막 했는데 딱히 안 올라왔어요. 지금도 채팅창 보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친구들은 혹시 출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멘으로 리액션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줌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0명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대부분 줌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한 모든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이미 다친 사람 손 들어봅시다. 나는 시험이 끝났다. 모든 저주의 법에서 해방. 시험 나는 아직 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이다. 좋습니다. 나는 시험 시작 아직 안 했다는 희한한 학교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테리미네 학교 2주 후에 시작한다고? 2주? 일주일 후에? 그래가지고 와 지금 무슨 학교야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하여튼 너무 많이 피곤하고 힘들 텐데, 졸리기도 할 텐데 또 새벽까지 나오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는 이해가 너무 많이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제 여기서 조는 사람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끝나고 우리 랩런트가 찾아와가지고 제가 오늘 졸았습니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나는 누군가를 겨냥하고 한 게 아니었거든. 대충 보니까 그랬는데 그 랩런트가 조는지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이랬는데 와 우리 랩런트가 너무 막 이렇게 양심적으로 막 반응을 한 거지. 말은 제가 그렇게 해도 속은 따뜻하거든요. 여러분 피곤해가지고 졸린다, 그것도 너무 이해됩니다. 이제 먹는 거 허용이 됐잖아. 교회 안에서 이제 먹을 수 있잖아. 여러분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멘토스나 뭐 이런 거 힘들 때마다 까서 드시면서 예배 드리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피곤하면은 본당에는 물만 허용이 되는데 우리는 본당은 아니니까 괜찮겠죠. 흘리지만 않으면 돼. 여러분이 쏟아가지고 대참사 일으키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잘 간수할 수 있는 커피로 홀짝홀짝 하면서 버티세요. 저는 그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잠을 푹 자고 오면 베스트야. 어젯밤 10시 전에 잤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많이 피곤하진 않을 거야. 어젯밤 10시 전에 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을걸? 여러분이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 그게 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졸다니 하면서 막 나는 저주받았나 하면서 막 하지 마시고 영적인 힘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옆에 사람하고 팀 짜가지고 도움을 받으세요. 내가 졸거든 내 뒤통수를 세게 때려라 하면서 막 그 팀을 짜세요. 안 되면 선생님한테 부탁하세요. 선생님께 특별히 제 통수를 칠 권세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힘 얻어가지고 예배 드리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내가 버티다가 안 졸아야 돼, 나 진짜 오늘 여기서 메시지 생명 걸어야 돼 뭐 하다가 이제 조는 사람 있잖아. 낙심하지 말고, 내가 오늘 예배 실패하다니 낙심하지 말고, 나는 새로 시작한다. 마귀 새끼는 나를 졸게 만들었지만 나는 여기에 속지 않아 하면서 또 언약 붙잡으세요. 그리고 다시 들으면 돼.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언약 붙잡는 새 힘 얻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에는 4페이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7월 첫째 주 학원 복음화 메시지 제목은 시험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여정의 시작이었을까요? 답 간단하게 두 갈식으로 내놓고 시작합시다. 영적 세계 누리라는 겁니다. 흑암 세력 꺾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해라 이겁니다. 답 났습니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눈을 떠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육신 세계 이야기만 듣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현장에서 하는 얘기가 다 육신 얘기 아닙니까? 현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육신 성공 얘기 아닙니까?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학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육신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락방 하는 선생님 하시는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우리 다락방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계신다든지 하면 혹시 모르지. 근데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육신 세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하고요, 거기에서의 쾌락을 이야기하고요, 거기에서의 명예를 이야기하고요, 거기에서의 인간관계, 인기 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의 낙심, 거기에서의 슬픔, 거기에서의 교만, 거기에서의 기쁨, 거기에서의 꽉참, 거기에서의 괴로움, 거기에서의 외로움, 다 육신 세계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세계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나오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탄에게 잡혀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잡혀서 멸망당하다가 죽습니다. 육신세계 이야기 듣고 그 육신세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결과 돌아오는 거는 멸망이다. 얼마나 안타깝고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봤고, 이번 주에 다락방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왜 그 완도에서 세 가족이 그 물에 빠져서 죽은 사건 여러분 얘기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얘기 보니까 나도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더라고. 특히 그 10살 아기, 10살 아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CCTV 분석해 보니까 엎혀 있는데 아마 죽은 것 같다. 그때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은 뭐 깊이 잠들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더라. 그 상태에서 차에 타가지고 그대로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지. 근데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이렇다 저렇다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아마 스스로 목숨 끊은 것 같죠. 그 배경에 뭐가 있겠습니까? 되게 미안하고 안타까운데 경제가 되게 어려웠나 봐. 그 가정이. 뭐 여러분 내용 대충 봐서 알잖아요. 경제가 되게 어렵고 빚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희망이 없다. 비관해서 목숨을 끊은 것 같아. 근데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 일반적인 생각에서, 특히 복음 가진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되었는데 뭐 물에 빠져서 온 가족이 죽은 그 차체로 그래서 물에 빠졌잖아요. 그 차가 나름대로 괜찮은 외제차였잖아. 5천만 원 넘는 차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미안하지만 뭔가 진짜 경제가 어렵다면 제일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될 건데, 차 팔고 걸어 다니면서 시작해야 될 건데 그걸 절대 못 하나 봐. 뭐 정확한 사정은 우리가 다 수사 결과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보도가 되니까 저도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보도 나온 것, 지금까지 수사 나온 것만 봤을 때는 미안한데 허영심 쪽에 있는 것 같아요. 허황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은데 또 이 빚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아주 밑바닥에서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하겠다. 이것보다는 어떻게든 성공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또 그 비트코인 이쪽으로 많이 넣었나 봐. 그러니까 코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걸로 1억 천금해야 되겠다 했는데 안 되잖아요. 코인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 한강 온도 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실현을 한 거지, 실행을 한 거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속상하잖아요. 근데 본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내하고 딸하고 같이 데리고 그렇게 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저는 보면서요, 아 진짜 잡혔구나. 육신 세계에서의 성공과 쾌락을 두고 야망 위에서 살아가다가 그게 안 될 것 같다니까 절망에 빠져가지고 한순간에 목숨 끊어버리는데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그 현장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시간 문제지. 그 사람은 30 몇 살에 그런 선택을 한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빨리 선택을 해가지고 고등학생 때 벌써 자살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늦게 해가지고 인생 거의 막 70, 80, 90 되어가지고 내가 살아온 게 이게 답이 아니네 하고 늦게 깨닫고요. 어찌됐건 간에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는 인생이 육신 세계에서의 성공과 쾌락만 생각하다가 결국 눈 떠보면 마귀한테 잡혀있는 채로 자기는 더 이상 희망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 계속해서 입시 여정을 치르면서 기말고사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과 많은 삶 속에 잡혀있는 것은 대부분 육신세계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기뻐하느냐? 왜 우리는 슬퍼하느냐? 왜 우리는 만족하느냐? 왜 우리는 화가 나느냐? 왜 우리가 좋아하느냐? 왜 우리가 짜증을 내느냐? 원인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육신 세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좌우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오늘 영적인 것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영적 세계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축복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도록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행동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결정하는 모든 근거는 육신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있어요. 영적 세계. 그것을 가지고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사역 시작할 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축복을,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시작해라. 오늘 모든 렘넌트는 이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요 영적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현장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에 가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준비하고 시험을 쳤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그대로 가면 되고요. 나는 분명히 기도하고 복음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진짜 세계복음화라는 동기를 가지고 준비하고 시험을 쳤는데 폭망했다, 똥망이다. 그러면은 그 망한 성적표 가지고 인도받아서 가세요.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렘넌트의 인생은 염려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미리 다 세팅해놓고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다른 동기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희한한 말이죠.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 빡세게 하시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하길래 이 새끼가 하면서 꺾어버렸다. 이게 아니고요. 미리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죠. 이야기가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세례는 뭘 말합니까? 그 당시에 뭘 말했냐? 죄인이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는 이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뭘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확증하고 교회 가족이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세례를 베풀 때는 어떤 의미로 했냐면은, 너네가 죄인이니까 너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 시작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라 하는 의미로 세례받으라고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회개의 세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찔려가지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세례를 받았어. 근데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 보고 나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황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아니 주여, 내가 주께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죄인이 아니신 주님이 왜 나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까? 당황되는 거거든요. 무슨 역전세계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씻으려고 세례받는 건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뭘 하는 사건이냐? 죄를 전가시키는 사건입니다. 약간 말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제사 지내는 거죠. 피제사 지내는 거예요. 피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했냐면, 제물을 끌고 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끌고 와. 양이든 소든 뭐든 끌고 와.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어가지고, 주여, 이 사람, 여호와여,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피를 흘리겠사오니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그 죄인에게 있었던 죄를 이쪽으로 옮겨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근데 마침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뭘 한 거냐?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전가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로 옮긴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면 죄를 전가받으려고 하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 제물이 죄가 없어야 돼요. 스스로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 죄를 전가받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려고 하면 자기가 죄가 있으면 안 되지. 자기 죄 있으면 자기 죄로 죽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전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다라는 사실을 모든 현장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죄의 저주의 권세를 잡고 죄를 통해서 왕노릇하는 마귀의 권세를 꺾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는 말은, 마귀가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넘어뜨리고 있거든. 그 죄의 유혹을 직접 받으셨는데 그 죄에 빠지지 않았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과 사단 앞에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맞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한번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고민이 드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은 그 사건이 있는 자리에 제3자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마귀한테 시험 받으시는 사건은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둘만 있다니까, 이 자리에.
누가 보고 제3자 입장에서 서로 배틀을 하고 있군. 이 1라운드는 예수님의 승리, 2라운드 승리, 3라운드 승리 이래가지고 삼진하고 그래가지고 완전 승리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성경에 기록했지? 이게 내가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다가 이게 성경에 있었지?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얘들아 내가 한번 옛날에 사단하고 싸운 적이 있거든? 내가 그때 사단이 나한테 3번 시험을 했는데 이 새끼 내가 말씀을 꺾었잖아. 봤지? 하면서 막 이런 왠지 각이 안 나오는 거야. 가오가 안 살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뭔가 좀 이거 없어 보이는데 모양 빠지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누가 썼지? 나 한참 고민했다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는 없고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혼자서 계속 고민을 한 거야. 한 일주일 고민했나? 며칠 고민했나? 하여튼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딱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렇구나.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했을 때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다. 하늘로부터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피드백을 해주시죠. 요 사건을 보는 순간 이거겠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람은 관전자가 없는데 마귀하고 그 마귀 부하 귀신들이 알잖아. 귀신들이 알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현장 돌면서 사역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만나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때 귀신들하고 대화하거든.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너 어디서 왔냐 이러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오늘 20분 안에 끝내면 오늘 원래 회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아무튼 그래. 그 고등학교 때 분신사바라고 유행을 했거든요. 저 학교 때. 여러분 중에서 해본 사람은 없겠지. 본 사람은 있습니까? 분신사바 유행을 하는 거야. 남고에서 남자들이 전부 다 붙잡고 분신사바 했다니까. 근데 귀신이 와가지고 진짜 오는 거지.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귀신이 얘기를 하는데 너는 어디서 왔냐? 스위스에서 왔대. 몇 살이냐? 5살이래. 스위스에서 사고 나가지고 죽은 귀신 여기 왔다 그래가지고 네가 귀신인 증거를 보여달라. 이러니까 비밀번호 딱 알아맞추는 거야 귀신이. 이래가지고 애들이 소름 돋아가지고 그 역사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밤마다 막 휩쓸려가지고 전부 다 귀신 부르고 난리가 난 거야. 우리 반만 귀신이 안 와. 왜냐? 애들이 다 알았어. 우리 반에 목사 때문에 귀신 안 온다고. 내가 별명이 목사였거든. 그 귀신 들린 사람 만나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과정에서 대화됩니다. 그때 대화를 하면서 이 귀신들이 정보를 줬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현장에서 보고 예수님께 포럼하면서 보고를 했겠구나. 근데 한 사람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한 거야. 여러 현장에 파송되었던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이 다 보고 와가지고 포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지금 순서가 예수님을 시험한 순서가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뛰어내려봐라, 그 다음에 나한테 절해봐라 이렇게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 여기는 이 순서고 여기는 저 순서인데 이게 뭐냐, 성경도 모순이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흑암 꺾으면서 포럼한 내용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 귀신은 이런 소리를 하고 저 귀신은 저런 소리를 하니까 마태는 이 사람 포럼을 들은 거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봤든지, 그 다음에 누가는 저 사람이 포럼한 걸 내용을 가지고 기록했으니까 순서가 다를 수 있지. 당연한 거 다르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지금 사단의 권세를 꺾은 객관적인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아요? 저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거 찾고 나서 실감 나더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의 의도와 의미가 뭐냐,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신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던진 시험 3가지가 무엇이었느냐? 마귀가 던진 시험 3가지의 의미가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꺾으셨는가를 봐야 되겠죠. 자,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라 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배고픈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 당연히 먹어도 되잖아.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알아챈 거야. 마귀는요, 의식주를 가지고 지금도 공격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거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되게 맞는 말을 하면서 올바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쓱 공격해서 들어온다니까. 두 번째, 뭘 가지고 공격했습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냐. 감히 성경까지 인용해가지고 공격했어요. 뭘 말합니까? 인간의 명예심을 자극한 겁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 충격받고 놀라가지고 와 대단하다 할 거 아니에요. 인기, 명예, 끌고 싶은 그 마음을 자극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뭘 시험했습니까? 나에게 경배하면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자, 요 세 가지 공격이 각각 뭘 말합니까? 의식주를 가지고 공격했다.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육신 문제를 가지고 건드린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공격해요. 육신을 가지고, 육신 문제를 가지고, 육신적인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고, 육신적인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 사람들은 거기 다 실패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사단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게 지금 인생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자기 잘 되려고. 그 사단의 유혹에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뭘 가지고 사단을 지금 속이고 있습니까? 성공 중심, 명예, 인기, 성공,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단은 공격해서 사람을 실패시킵니다. 결국 뭐 하도록 만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거든요. 마귀는 그 하나님 대신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라고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말고 마귀의 종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다가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창세기 3장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뭘 했는지 보이죠? 마귀가 한 짓이 바로 요겁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에 다 속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따라가면서 거기에 지배받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란 떡밥을 물었다가 마귀에 노예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유혹을 못 이기고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 떠나고 사단의 자녀가 되는 그 테크트리 못 빠져나옵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이 속에 빠져서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공격을 단번에 꺾어버리신 겁니다. 말씀으로 꺾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내용을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뭘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 싸움 하는 거 아니다. 딱 판을 바꿔버렸어요. 다른 세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육신적인 것을 갖다 주고 공격을 하고, 사단은 육신적인 성공을 가지고 야, 저 5병이요 7병이요 대단하다, 우리 왕으로 모시면은 주 2일째 근무해도 완전 성공하겠네,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이러고 있거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단번에 꺾어버렸잖아요.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육신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의 문제를 단번에 꺾어버렸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거든. 꺾어버렸어요. 인기, 명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로 만족, 오직 여호와로 감사, 오직 여호와로 행복. 그죠? 창세기 3장 경배의 대상 바꾸기만 하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모든 건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고 했다. 그래서 단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유혹을 꺾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지 않다.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죄의 유혹과 저주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고,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이기셨고, 그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분이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죠. 죄를 짓는 자, 3, 6, 11에 속아가지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소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모신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마귀에게 질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귀한테 당하고 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그 죄는 죽음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죄를 가지고 역사하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운명, 이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 말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 그겁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꺾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이 약속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 번째입니다. 시험 이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렘넌트 여러분들이 현장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를 알고 사탄의 전략을 알고 사탄의 권세 꺾으신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수종들게 하시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오늘 메시지가 요 내용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 아무 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현장 가면서 흑암부터 꺾으세요. 공부 시작할 때 뭐 해야 되냐? 흑암부터 꺾으세요. 학교 갈 때 뭐 해야 되냐? 흑암부터 꺾으세요. 돈 벌 때 뭐 해야 되냐?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니까.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의 권세부터 꺾어라. 먼저 강한 자 결박해라. 그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보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주의 사자를 보내사 말씀을 전달하고 심부름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의 사자를 심부름꾼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게 하신다. 주님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셨어요. 다니엘 10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불 속에서 건져내고 사자굴에서도 건져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냈어요.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지금도 이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언약을 붙잡아라.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신다.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 총동원돼 가지고 도단성을 둘러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도단성을 보호하시고 전도자 엘리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다. 그때 활동했던 주의 천사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주의 천사 너무 힘들어가지고 과로사해가지고 세상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동원된다. 이것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절대 놓치지 말고 권세 사용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권세 사용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 동원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영적 권세 놓치지 말라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돕기 위해서 파송된다고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의 문들을 여신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좌절합니까? 서론에서도 질문했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좌절했습니까? 또는 무엇 때문에 만족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슬퍼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틀이 되어 있고 기준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사단이 놓은 함정에 그대로 엮여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할 겁니다. 빠져나와라.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이때 사탄은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문제에 넘어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갖다 주기만 하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교회 기도도 못하고 몇 주 동안 교회도 못 나오고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있다.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 얼마나 신나겠어? 떡밥 하나 딱 날릴 때마다 이래가지고 빠져가지고 죽어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잖아요. 상관없다. 나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문제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니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형체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 생각하면 내 주장할 게 뭐 있냐? 내 고집할 게 뭐 있냐? 내 사상, 내 가치관 가지고 들이댈 게 뭐가 있냐?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는데 그 그리스도 마음 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가치다.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지식이다. 최고 보배다. 최고 배경이다. 최고 상급이다. 최고 권세다. 나는 그리스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나는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말은 나는 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른 배고픔 궁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끝이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세요.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면 여러분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 낙심되고 다운되는 상황 속에 있다면, 뭔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다면 그 배경 속에 사단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귀를 기분 좋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마귀를 열받게 할 것이다. 나는 마귀 짜증나게 할 것이다. 나는 마귀가 개빡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면 돼요. 여러분 볼 때마다 마귀가 흐뭇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마귀의 입에 미소가 막 띄어지고 랩넌트라면서 시험할 때마다 넘어지고 하지 그 타격감 너무 좋고 뭐 이래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마귀가 볼 때마다 여러분 짜증나는 존재가 돼요. 마귀 열받게 만드세요. 제가 지금 칠판을 손톱으로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기분이 마귀의 기분이 되도록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마귀한테 그런 존재예요. 마귀를 기분 좋게 하지 마라. 아시겠죠? 그러면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꺾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말씀으로 꺾었다니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성경 인용 안 해도 돼요. 마귀가 와가지고 여기 이 돌을 떡으로 야 지금 너 누구한테 와 있어? 이러면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럼 바로 도망가야 돼. 깨갱하고 도망가야 된다니까. 왜 여러분 옛날 드라마 있는데 태조왕건이라고 이래가지고 궁예 있잖아. 압니까 혹시?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뭐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딱 그냥 묵상하고 있는데 마귀 와가지고 여기 돌을 배고프지 돌을 누가 지금 떡 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면은 마귀는 바로 도망가야 돼. 그렇다니까. 그냥 눈짓 한 번만 해도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야 돼.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일부러 성경을 인용했어요. 왜요? 보여주려고요.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말씀을 가지고 싸우셨어요.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사탄을 꺾을 수 있는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무기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집중 잘 안 된다 하면 녹취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응답받은 것을 메모해 보세요. 그 속에서 내가 따로 붙잡을 건 메모해 보세요. 편집이라고 하죠. 요 과정을 거치세요. 이러면서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감정적으로 막 흥분이 되고 떠오르고 기분이 좋고 내가 풀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어도 괜찮아요. 감정적으로 나한테 아무 변동이 없는 것 같아도 괜찮아. 속지 마세요. 내가 감정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은혜 못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 사실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유 목사님이 기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라고 알려주셨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장 그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권사님이 우리 단톡방에 매주 주시잖아요. 유 목사님 기도문 따로 편집해가지고 올려주시잖아요. 힘이 없으면 그거 그냥 틀어놓고 듣기라도 계속 하세요. 계속 들어봐. 하나님은 말씀이 각인된 여러분을 통해서 흑암이 꺾이게 하실 것이고, 그 흑암이 꺾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새로 시작되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언약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과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실 때 사탄의 권세부터 꺾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속의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영적 싸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한 주간과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